우리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예, 문자적으로나 또 이렇게 해석만 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성구 사전이나 또 이렇게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혹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렇게 다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재 주시고 또 은혜 받으면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먹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6절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가요 그 시험하러 예수님 앞에 나서 시험하여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나와서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삼할 때 놀란 은혜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는요 새 계명 아닙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29절부터 30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할렐루야. 다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를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이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도 보시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강도 만난 그 사람 옆을, 예,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 당시 그 여리고라는 그 길목에 그 뭐 암새 있고 그 산이 있는 그분에 지나갈 때 강도가 자주 출몰하니까 또 강도를 피하여 제사장 레위인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요,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이 죽었다면 시체를 만지면 그 몸이 이렇게 그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지 않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책임을 하고 무책임하게 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혹시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이웃이 강도 만났는데 못 본 채고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인은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자신도 보면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요, 멸시를 받았고 또 이렇게 그들에게요 여러 가지 수모와 모든 것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53장 2절 3절 그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인의 모습을 통해서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짐승에서 내려서 그 당시는 주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아마 나귀에서 내려 34절에 보면요.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미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사마리아인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이방인들과 그 이렇게 피가 섞인 혼혈이기 때문에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같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강도 맞는 유대인에게 찾아가서요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길고라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었다. 주님은요 그 멸시를 받고 기이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요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그 짐승 낙에서 내려서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옷도 다 뺏기고요 거의 죽게 된 사람 내려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요 상처 부위에 이렇게 찢어주고 또 그 붕대로 이렇게 상처를 싸매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보면 단순히 이 포도주는 기름은 그 당시 기름은 약용으로 많이들 사용해서 기름과 포도주는요 약용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 기름은 상처를 삭히는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받은 사람이 그것에 붓고 싸매어 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묵상하는 건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기름은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냐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 청소년인데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그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굴도 다치고 눈을 다쳤는데 영원역 택시 앞에 타고 가다가 그 상처가 나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은요 그 승용차나 또 이렇게 영업용 택시를 타게 되면 앞자리에 앉질 않았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이 그 상처 부위 치료해서 그 심령이 치료가 되겠어요. 우리의 심령 치료는요 주님을 통해서만 치료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출애굽기 29장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 출애굽기 29장 40절 제가 보겠습니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할렐루야. 매일 성전에서 그 번제로 제사 드릴 때 기름과 포도주는 날마다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 한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사마리아는요 그 어린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기름 한 어린 양의 곤 밀가루 10분의 1의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한 일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어린 양과 기름과 포도주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치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서 11장 25절. 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요, 포도주는요 주님의 피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육신적으로 강도만 열 때는 알지만요,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요 마귀에게 우리의 믿음을 강도당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또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자기를 이루하면서 자기를 애모하면서 혹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와 죄종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성경에도요 우리를 육을 죽이는 자보다도 우리 영혼을 죽이는 자를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한계 가운데 있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면, 언약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요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때가 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리고 주막, 여관이죠. 그곳에 가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주석에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는 무척 바쁜 사람이에요.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찍 떠나갑니다. 또 보면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전에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한 40년 전에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들 하실 때, 저도 이 내용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말씀들 하지만, 주막은 교회를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주막 주인은 목사님을 또 비유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데나리아 둘은 뭐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다니는 교회에서 그 부역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데나리온 둘은 하나는 신약 하나는 구약, 또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 40년가 지금은요 인봉된 말씀이 열어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이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보면 저는 단순히 이 데나리온이 그 돈이 아니라, 제가 보면 저는요 그 주님께서 주막 주인에게요 은혜와 진리를 그를 보살피라고 또 그에게 새 계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4절 44절 통해서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으로 사랑은 안 받았지만 주님이 우리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우리가 충성했을 때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장로님이 근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원망이 불평하죠. 예, 내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막 주인은 목사님인데 그에게요,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요,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또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요, 옛 계명을 살잖아요.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새 계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데나를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가슴에 닿아서 저는 이렇게 두 데나를 옛 언약과 새 언약, 또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은 옛 계명이고 또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은 새 계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요한일서 2장 제가 7절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보면 그 하나님이신요, 계명은 똑같아요. 뭐 3000년이나 2000년, 1000년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속한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옛 계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옛 계명이고, 하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은 두 번째 언약에 속한 하나의 생명 새 언약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3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 것이 새 계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요, 그들은요, 율법은 잘 지켰을지 몰라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속에요,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요, 못 본 척하고 가잖아요. 내가 강도 만날까 봐서, 내가 또 이렇게 저 사람을 만지면, 죽은 사람 만나면 내가 저 부정한 몸이 될까 봐서, 다 이건 핑계에 불과하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피해 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제일 가까운 이웃이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만인을 통해서요, 우리의 제일 가까운 이웃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요,
어떤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먼 친척보다요 가까운 이웃 사촌이 낫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옆에 있는 물론 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일 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찾아주십시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우리가 이단이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같이 개정계획에서는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조화는요, 꿀이었기 때문에 벌이 오지 않고 나비가 오지 않지만요, 생화는요, 호박꽃이라도요, 그 속에요, 꿀이 있으니까요, 벌이 오고 나비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처럼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보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어느 때는 또 이렇게 연단 받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도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 맞는 사람은요, 그 사마리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아마요, 그가 아버지 인생을 살았는데 참 힘들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랄지 또 그 상처받은 트라우마로 인해서요, 아마 어디를 혼자 다니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큰 이렇게 사건을 당하게 되면요,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상담사와 상담을 하고 심리 치료를 받고 또 그래서 이렇게 트라우마로 벗어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 당시는요,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주님은요, 상처받고 낮은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벌살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예수님 당시 그때 두 데나리온이면 그 작년 기술자 이틀 일당 정도 되는데 그 당시 숙박비로는요 한 2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인이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 여러분에게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큰 면류관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것보다도요 30배, 60배, 100배 아니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입은 강도 만난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성도와 주의 종들이 되십시오. 마가복음 1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자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웃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도나 도덕맞지 않고 아버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